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화려함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유람선을 타고 그 상하이 그 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건물이 얼마나 큰지 정말 그 분위기가 사람을 압도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인공적인 불빛이 없으면 암흑이 들고 맙니다. 혼돈과 비명 소리만 들릴 뿐이죠. 바로 빛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빛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이 진리입니다. 절대적이죠. 빛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빛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의 눈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종교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이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눈먼 자들이 눈먼 자를 인도해 온 것이죠. 그들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죠. 옳은 말씀입니다. 주변에 있는 무리들도 그 말씀을 듣고 동의했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을 죽이기에 합당한 일이죠. 이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자였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증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적용하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나 빛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빛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나요?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믿음이라고 신념이라고 하죠. 그 무엇이 되었간에 빛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확실하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사랑이 없다면 그건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죠. 우리는 인본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봉사와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도덕적, 윤리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빛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랑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윤리적인 사랑 말고요. 도덕적, 종교적 사랑 말고요. 내가 만들어낸 사랑 말고 내가 만드는 빛 말고 그리스도의 그 빛의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어둠에서 생명을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광분했죠. 열을 냈습니다. 분노하였죠. 그 여인에 대해서.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분명했죠. 그 여인을 죽이기에도. 하지만 그들 안에는 진정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어둠과 사망에 속하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은 진리입니다. 사랑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서 빛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냐면 전도를 하는 시간이 갖는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열기가 뜨거웠죠. 그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전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의 형식으로 변하면 되게 전도하기가 힘들어져요.
어떤 사람은 전도 나와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 종교적 의를 내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에 좀 힘쓰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사역자니까 당연히 전도를 해서 실적을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그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끝나고 나서 종교적 의무를 다하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게 시들지 않았는지, 그것이 분명치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를 하면서 전도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통하여서 판단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보여지는 빛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우리 마음에 가득해져 있는 이 어둠을 비치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심판을 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세 분은 빛 자체입니다. 하나이시면서 전지전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만이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판단하는 것을 보면 늘 오류투성입니다. 잘못 판단해도 그게 옳다고 믿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쟁을 하는 것이죠. 빛이 없으니 어둠 가운데 자신의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건 무엇이죠? 보이고 듣는 것들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의 집단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자는 분위기, 싸우자는 분위기, 종교적인 분위기, 정치적인 분위기, 회사 안에서도 누구를 이제 미워하거나 회사를 내쫓게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권력들, 듣고 보는 그 육체를 신뢰하는 분위기가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훗날 시간이 지나서 틀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 어두운 세상은 뭔가 구원을 말하려고 해요. 우리가 빛이 되자, 우리가 이 세상에 촛불을 밝히자, 그래서 운동을 하자, 정치적인 운동을 하고 종교 운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보자, 한번 이뤄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빛과 구원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보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16강을 가서 뜨거웠죠. 손흥민 선수를 한국 사람들이면 아실 것입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도 손흥민에 대해서 알죠.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비증민, 갓흥민이라고 합니다. 그 선수가 비치며 하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빛을 붙이고, 빛이라는 그런 단어를 붙이고 갓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듣는 것, 이걸 되게 숭상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독일에 참 경제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독일에. 그때 누가 등장했냐면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그때 많은 독일 사람들은 이 히틀러, 이 사람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했습니다. 그가 독일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결집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국민의 그 게르만 민족에 대한 그런 우월성, 좋은 유전자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그리고 적을 만들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히틀러에 대한 반대를 외치면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목사들이 히틀러에 반대해서 어떻게 됐죠? 사형장에 끌려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회 분위기로 믿음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한민국과 해외에서 보는 대한민국과 다릅니다. 여러분, 역사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 역사가 옳다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죠.
이게 세상의 자기들이 구원이고 빛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분위기와 감정을 이용하여서 정치인들은 대중을 선동하기도 하죠. 종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의 빛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빛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지금 조심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 사회가 어수선할 때 빛처럼 보이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정치, 그런 거와 같은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죠. 빛처럼 보이는 거짓 빛은 항상 중심과 그 끝에는 사람들을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네,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인류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빛,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어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연예 신문 기사에서는 세상 살기 힘들다, 어렵다, 자극적인 기사를 계속 쏟아냅니다. 자기들 돈벌이를 위하여서 좀 사람들의 그 신체를 자극하는 그런 기사들을 계속 쏟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조회수를 끌만한 것들을 자극적인 제목들, 그런 광고들을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계속 집어넣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빛처럼 보이는 거야. 너가 이 광고, 이 나의 그 채널을 클릭하면 너가 정말 좋은 것을 얻게 돼. 그 중심에 여러분 무엇이 있죠? 자기를 위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빛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빛이 사람이 만들어낸 빛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만든 교리와 다릅니다. 또한 율법의 전통을 통해 권위를 내세운 빛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구원과 교리는 서로가 증인이 되어서 힘을 만들어냅니다. 빛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언하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볼 때 예언된 사람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거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도 함께 계셨고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세상의 빛이신지 깨달아지십니까? 빛이 비춰짐으로 인도를 받는 삶이 있습니다. 빛은 진실에서 정직하게 그 길을 갑니다. 빛은 죽음이 아닌 생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누구를 낳고 계속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담이 낳고 죽고. 근데 그렇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는 낳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죽음을 향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심은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신학적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의 아들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출애굽에서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가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애굽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빛을 인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죠.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어둠을 그 세상 속에서 밝히시기 위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어둠은 어떡하죠? 어둠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는 거짓말이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없었어. 부활이 어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하죠?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변질되는 것, 크리스마스 예전 성탄을 기념했죠. 비록 성탄절이 확실한 12월 25일이 아니지만 뭐 이단들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을 신뢰하죠? 자기의 것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의 나심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으로 더 이 성탄절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운동을 다시 해서 기독교 문화를 다시 세우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복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신 진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어떠한 절기와 날을 중요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탄절, 이 기념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신 우리 함께 하신 것을 더 중요치 않는다면 우리는 절기를 숭상하는 하나의 우상 숭배자들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노하고 세상을 향하여 세상은 저렇게 절기를 지키고 우리는 이렇게 지키고 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인 종교인과 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과 같이 주님과 함께 그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의 사람입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아니면 내 육체의 감각을 믿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해산의 기쁨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생명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를 늘 붙잡으신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복음을 믿으며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